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인사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필리핀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경남 양산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근본주에도 맞닥뜨렸는데, 이제 부산에서 가는 비행기가 좀 싸길래 부산에서 마닐라 가는 비행기를 끊었어요. 필리핀 가는 비행기를.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날 인천국제공항에서 278편 모두가 결항됐어요. 비행기가 필리핀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278편이 전부 결항됐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출발한,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저희 비행기는 태풍 속에서도 필리핀에 무사히 안착을 했어요. 현지에서도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못 갈 거라고, 못 올 거라고, 목사님. 집회를 취소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 거기서는 아예 픽업 나올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필리핀 국제공항이 완전히 폐쇄되었기 때문에, 한 대도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비행기가 그 태풍 속에 태풍의 고요를 뚫고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급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정말 그 교회의 상황은 급한 지경이었고, 은혜 가운데 잘 집회를 마쳤습니다. 또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봤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출발하는 이 비행기가 이 필리핀이 태풍이 와가지고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객만 1000명 이상이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항에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제 비행기가 2시간이나 연착이 되었어요. 원래는 예정대로 어제 7시 50분에 김해에 도착해서 30분 거리인 양산에 가서 10시부터 집회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2시간이 연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시간은 1시간이 넘었고, 어쩔까 막 비행기에서 막 마음 조아리며 기다리는 쪽에서도 마음 졸이겠지 했는데 전혀 마음을 졸이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도 제 대신에 또 다른 메신저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부산대학에 강의를 왔다가 한옥정 자매라고 북한에서 탈북한 교수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자매가 제 대신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1시간 반 정도 뒤에 또 도착해서 그 뒤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 집회가 새벽까지 되었고요. 고신, 양산에 있는 고신교회, 무지개교회라는 곳에서 집회를 했는데,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다 집회가 끝나고 앞으로 다 나오셔서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전부 저와 저희 집사람을 허그하고 갔어요. 이렇게 다 허그하고 갔어요. 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앞에 또 머리 조아릴 수밖에 없었고, 그 앞에 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강의 7번째 말씀, 예수의 피로 인한 구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살려고 하면 컴퓨터도 좀 알아야 되고, 또 경제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또 주식, 이 장세 변동 정도는 알아야지 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해외에 집회하러 갔더니 나가보니까 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좀 깝깝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영어도 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유익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의 주인공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알 수 있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길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로교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존 칼빈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 제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잘 알고 싶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심히 깊이 들여다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같다라고 칼빈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역시 종교개혁자인 이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언사를 가장 좋아한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가장 기뻐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중들 앞에서 그들의 인간성을 듣기 좋은 말로 찬양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칼채를 보내지 않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골수에까지 자존심이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심성은 이렇게 자존감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이 말을 들으면 아주 기뻐하며 금방 동료가 될 수 있고 금방 한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옆 사람 눈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왠지 같이 동료가 된 기분 아닙니까? 그렇죠? 날 사랑하고 축복한다니까 자존감적인 인간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요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부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규명하여 부르고 있습니까? 죄인이다, 시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규명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아주 심한 모독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는 죄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고 망해버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심성적 구조에 비추어 보면 저는 요즘 여러분들에게 참 재미없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7번째 재미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자존심 상하는 참 듣기 어려운 설교를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7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뭡니까?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죽일 놈이요 이미 죽은 존재로 우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요 오직 저주와 죽음뿐인 존재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별로 듣고 싶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아마 곧 끝날 것이라 기대하고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참고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설교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설교는 앞으로 더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면 할수록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본질적인 실상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스스로는 구원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더욱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란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히 구원을 따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8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곧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음받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바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에 되게 감동되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구원 그 자체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 귀한 말씀이 와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헬라어에는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에 따라 여러분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이 헬라어의 사랑을 표현하는 낱말 가운데 가족 간의 애정을 표현할 때는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톨게. 그리고 또 기호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는 이 필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이성적인 사랑, 곧 성애를 나타나는 말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옮기면서 이 낱말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할까?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필레아, 스톨게, 에로스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적인 뜻을 부어 만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따라해볼게요. 아가페. 네, 바로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저주시고 풍성하며 거룩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대표적인 여러분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바로 이 아가페,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성경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여러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구절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His great love for us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Great love, great, 위대한 사랑, 넘치는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사랑, 바로 이 위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찬송가 404장이었는데 새로 찬송이 바뀌면서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담겨 있죠.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은 이 FM 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리먼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로 다 형용 못한다고 이 찬양의 가사 시를 썼어요. 특히 여러분 그 찬송의 가사 중에 맨 마지막 후렴 부분은요, 어느 정신병원 벽에 휘갈겨져 써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이 글을 쓴 후에
도저히 이 정신병원에 붙어있던 이 글을 붙이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가 쓴 가사가 완성될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게 오늘 정신병원 이 벽에 휘갈겨져 써있던 글귀래요. 그런데 이 미모는 자기가 다 이 찬송가 304장의 가사를 다 써놓고 후렴에 이것을 넣지 않으면 도저히 이 곡이 완성될 수 없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재산이요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 여러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의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인데, 내가 달려야 할 그 자기의, 그런데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래요. 9절 말씀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로 말미암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켜요.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린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함 또는 구원을 얻음은 이론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경험. 어떤 경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못 박아 완전히 죽고 다시 삶의 경험, 인격적인 경험.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영생,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경험입니다. 익스피리언스예요. 경험이에요.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제가 정말 복음에 좋을 수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지지 아니하고 아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였는가? 라는 거죠. 경험하는. 이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원을 얻으면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경험, 이것은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보혈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혈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 앞에 모든 죄가 씻겨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 앞에는 다 씻겨집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정결케 됩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쫓겨갑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승리케 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사랑하셨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우리를 구원하셨나? 이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가 사랑할 일고의 가치가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며 더 주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powerless. 이 말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라는 표현, 약한, weak, 도움을 받지 못하는, helpless, 힘없는, without strength, 유약한, 옳은 일을 하는데 게으른,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그때에, 그렇게 연약할 때에 성경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약하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 즉 무기력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무기력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한 존재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도널드 그레이스 반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연약함, 불가능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건적 불가능함 그리고 무조건적 불가능을 구별하여 설명했어요. 조건적 불가능이란 뭐냐? 이것은요, 조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조건적 불가능이고요. 무조건적 불가능은 뭐냐? 조건의 유무를 떠나서 현재 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기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연약할 때, 연약함이란 무조건적 불가능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일만의 가치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실오라기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 완전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전 상태가 이렇게 무조건적 불가능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구원 불가능 존재인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불가능한 존재, 마귀의 자녀요,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구원 불가능한 존재인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6절 하반절 말씀에는 여러분 언제 구원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경건하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시점은 경건하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언가들리. 무기력할 뿐만이 아니라 불경건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여러분, 이 의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납게 대적하는 그런 의미로 원래 사용하고 있어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나는 경건치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납게 대적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납게 대적하고 있을 때,
당신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신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때에 구원해 주셨어요. 죄인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빗나간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방황은 생명을 떠난 방황이었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서 방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의 은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의 놀라움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의 그 목표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빗나가 사는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냐면 10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떨 때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원수 되었을 때. 에너미라는 표현은 적이에요. 적.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원수란 단어는요,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표현들을 다 의미하는, 다 이 모든 표현들의 의미를 다 내포하는 아주 강한 의미입니다. 앞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이런 모든 표현들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표현이에요.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사단적인 욕망을 가진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죽기 몇 년 전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어느 모임 갔더니 이 칼 바르트가 워낙 위대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 모임의 한 질문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지금까지 신학자로서 연구 중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아마 이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의도는 칼 바르트로부터 어떤 심오한 신학적 답변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칼 바르트는 굉장히 간단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또한 그 사랑의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는 자기가 1세기 때 성경을 연구하고 훌륭한 당대의 가장 훌륭하다는 신학자가 되었지만 그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 그가 깨달은 가장 성경의 위대한 신학적인 답변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내가 또한 그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 이것만큼 위대한 발견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옳습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발견 저는 이 지구상에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의 사실을 안다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미성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에 붙들려 살지 않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죄에 붙들려 살지 않고 주님과 화목하는 여러분들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의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1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한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즐거워하다라는 말은요, 그저 우리가 된다 박수치고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그 정도의 즐거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은 그 강도가 대단히 강한 표현입니다. 기뻐 날뛰는 것을 말합니다. 기뻐 날뛰는 것. 여러분, 기뻐 날뛰는 모습이 어떨까요? 눈에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기뻐 날뛰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결과는 우리에게 기뻐 날뛰게 만듭니다. 따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전으로 그 법궤를 옮길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는지 기뻐 날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 날뛰며 춤을 추는데 어떻게 해요? 아랫도리가 내려왔어. 그것도 모르고 정말 기뻐 날뛰며 춤을 춥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보통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치부한 얼굴로 앉아있어야 할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의 감격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주님 전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하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기뻐 날뛰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를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말씀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설교자를 다 잡아먹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보통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의 정도를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그리고 좌절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요. 내가 과연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의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썩을 것들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다른 사람이 의식되어지고 주님과 1:1 관계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여러분 그것은 만만 감사하고 매일매일 엎드려 절하고 또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노래하고도 또 24시간 365일 그분을 위해 살아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값진 은혜요, 값진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 화해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당신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과 즐거움, 이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이 축복에 붙들려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날마다 구원받고도 이러시면 여러분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자유, 주님이 주시는 화목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 어둡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그때야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성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와 슬픔과 사망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에 바로 그분이 소망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